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도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석천교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음 주부터 그 은혜교회와 통합하여서 달려갑니다. 시간 이 강단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이 더욱더 하늘을 향해서 높이 치솟아 올라갈 수 있도록 찬양단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무리들에게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고 그 심령 가운데 불려지는 그 노래가 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봄소풍을 갔다 왔어요. 효동관광을 대부도로 이제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그 길 가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요. 해가면서 이제 서로 이제 많이 가자라고 그렇게 독려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어요. 정말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가 오늘 이제 끝 예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예배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특별히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고 하는 길고 험난한 항해를 하고 있는 여행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항해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순풍을 만나서 기뻐하기도 하지만은 항해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거친 풍랑과 삶의 무거운 짐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육체의 질병, 노화 앞에서 깊은 탄식을 내뱉기도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지만은 인정받지 못하고 지쳐가는 그런 영적인 번아웃을 경험을 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내 인생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한번 그렇게 질문을 하는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심정을 위로하고 영적인 시선을 교정해주는 아름다운 통찰이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한 편의 연극 무대에다가 비유를 그렇게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땀 흘려 연기하는 그 배우가 있죠. 배우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동료들의 어떤 인정이나 관객들의 환호성도 기쁘겠지만은 가장 가슴 벅찬 순간은 뭐냐? 무대 뒤에서 모든 공연을 지켜보고 있던 그 감독이 다가와가지고 다 어깨를 두드리면서 정말 잘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 감독의 말을 듣는 그 배우, 아마 그 배우는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할 거예요.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수고와 고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숨은 헌신, 무대 위의 연기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을 내리는 날, 우리 인생의 위대한 감독이신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수고 많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 그 말 한마디, 우리의 존재가 겪는 이 땅 위의 모든 피로와 허무, 이 모든 것들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이 본문, 바로 그 위대한 진짜 집, 여러분이 사는 집은 가짜 집이에요. 진짜 집,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장엄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바울 역시 외모는 볼품 없고, 그리고 또 육체는 질병이 있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쇠잔해졌지만은 사람들에게는 오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실망하지를 않았어요. 오늘 바울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 그가 어떻게 무너져가는 현실 속에서 영광을 노래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첫째로, 찢어지는 장막에서 덧입는 영광입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고린도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거친 가죽을 자르고 바느질하면서 매일 그는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거칠어진 그 손과 낡아가는 육체를 보면서 하나의 깊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바로 유목민의 임시 텐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원어적인 접근을 통해서 바울의 의도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사용하고 있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 스케노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영구적인 거처가 아니라 비바람에 쉽게 낡아지고 찢어지면서 언제든지 철거해야 하는 임시 텐트를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스케노스가. 반면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 오이코도메,
이건 뭐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건축물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거울을 이렇게 보시죠.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늘 체크를 할 거예요. 저는 이 옆쪽에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돋아나요. 그런데 지금 이제 뒤쪽으로 점점 번져가는데 흰머리가 그런 거 발견하고, 또 여성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아우 없는 주름이 생겨나면서 그 하면서 그 주름을 탓하면서 막 주름 펴려고 막 그냥 그냥 바르기도 하고 문지르기도 하고 막 기계를 통해서 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전과 같지 않던 체력. 제가 옛날에요 시멘트 한 포대 같은 거 그냥 불끈불끈 그냥 가볍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봉사를 하면서 몰타르 그 한 포대도 그 40kg예요. 아, 그걸 드는데 힘겨워요. 옛날에 그냥 들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옮겼거든요, 이게. 그런데, 야, 그럼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그 40kg, 그걸 들으면서도 이거 힘이 들더라고, 이거. 역시 참, 나이는 못 속이고, 늙어가는 거 못 막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건강진단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건강진단 검진 결과를 나올 때 낙심할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 지방에 하늘빛 교회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노량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용훈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셔요. 제가 실제 그 성함을 거명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선교에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나갈 어떤 꿈도 있고,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그 자격증들을 많이 따고, 예를 들어서 뭐 머리 깎는 거, 또 뭐 막 여러 가지 막 그냥 자격증을 많이 따고, 기회만 되면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심우하는 장로로서 이번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딱 하나하나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준비 하나가 뭐냐면 건강 진단을 해야 돼요. 건강 진단. 건강 진단을 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 진단을 하는데 이 폐 부분에 이상한 어떤 부분을 발견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암이었어요. 그걸 갖다 이제 초기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이제 그 제거하는 수술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폐렴이 온 거예요, 폐렴. 폐렴이 와가지고 폐가 그냥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거가. 그 지금은 이제 어제 이제 우리 실행부 회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우리 그은혜교회와 석천교회가 통합하는 거를 실행부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줬어요. 우리 이제 또 우리 이제 평신도 총무 주신 이용진 장로님이 우리 이용진 이용우 장로 이 얘기를 하는데 전화를 하면 뭐냐면 왜 말을 못한다. 산소통 큰 거 있죠. 산소통 큰 거를 메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 근데 이용우 장로님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사람이 순식간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여기 건강 진단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은 바로 이 스케노스, 지금 이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케노스 장막이에요, 장막. 장막집이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장막이 무너지는 걸 갖다가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엔티에이징, 생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육체가 쇠잔하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노화는 비극적인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 견고한 오이코돔의 영원한 집으로 이사하기 위하여서
낡은 텐트를 철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 고린도를 지배하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 헬라 철학이죠. 그 헬라 철학은 뭐냐?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보고 빨리 죽어가지고 그 육체를 벗어나는 거. 이런 어떤 철학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소망은 그것과는 다르지요. 우리는 육체를 혐오하여서 벌거벗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썩어질 육신 위에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을 이 다음에 덧입을 겁니다. 할렐루야! 덧입는 거예요.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은 여러분 자녀 태우는 거 힘들어가지고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나 제발 화장시키지 마. 태우지 마. 아무리 태우지 말라고 해도 자식 마음이죠. 뭐 태우는 거죠. 뭐 어떻게 오죠. 태우지 마. 이렇게 하더니 태우던 땅에 묻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썩을 몸은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어떻게 막 바꿔치고 그게 아니에요. 다시 주님께서 신령한 몸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덧입기를 갈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탄식은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거룩한 해산의 수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어떤 확신이냐? 성령의 보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보증이요, 성령의 보증. 그렇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활의 영광과 하늘의 집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인생의 겉은 풍랑 속에서 이 소망이 한낱 자기의 최면이나 심리적인 위안이 아닌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확실한 담보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상인들이 흔히 쓰는 상업 용어 하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증이라고 하는 보증. 보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르라곤이라고 말이거든. 아르라곤. 이 아르라곤은 오늘날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이제 어떤 그 매물을 살 때 맨 처음에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면서 뭐를 냅니까? 계약금을 내죠. 계약금. 선수금을 주죠. 그리고 계약금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남아있는 잔금을 반드시 치러질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법적이고 실효적인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입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과 천국의 기업이 절대 취소되지 않을 것을 증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 속에 아르라곤, 바로 보증금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마치 보증금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고난 중에서도 솟아나는 그 기쁨,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열망하게 되는 인격의 변화는 모두 이 천국 잔치에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성도는 이 눈에 보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는 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보는 것에 지배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보증으로 와 계신 성령의 약속, 다시 말하면 성령의 약속은 뭘 보게 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실제로 붙잡고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의 장막이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할 때 우리는 내면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아르라곤 만지면서 빙그레 웃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유일한 야심, 우리의 유일한 야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야심이 뭐냐? 이 야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야심이 되어야 돼요. 이러한 부활의 소망과 성령의 보증을 가진 자의 삶은 결코 허무주의나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집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대충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거룩한 하나의 야심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야심이 있습니까? 이 야심은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성공을, 세상에 성공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공을 위한 어떤 집착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건가? 이러한 야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좋아요. 여러분, 다 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효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그날에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야심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갖는 그 야심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이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나무와 풀과 집 타버릴 업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과 성령의 변화를 통해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런 생명의 분량으로 채워지는 것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많은 주석가들이 이런 것들이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서 생명의 성숙을 삼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명의 성숙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석천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이 생명의 성숙을 누구보다도 강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명이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야심,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건가?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노라.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위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강해를 하면서 성도의 삶이 마치 영적 국가 대표 마라토너의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한번 출전하려면 그 국가 선수들은 적어도 4년을 거기에 투자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4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오직 그 한순간을 위하여서 투자하는 거예요. 배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마. 근데 이게 뭐냐면요, 시상대예요. 시상대 위에 올라가지고 금메달을 딱 목에다 거는 그 순간, 그 찰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욕망과 편안함과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훈련합니다. 새벽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면서 달리고 근육이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숨을 몰아쉬는 그 이유가 뭐냐? 단 한 가지, 배마. 그 시상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의 면류관, 온 국민이 환호하고 그를 지켜보는 감독의 미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도는 하늘나라의 국가 대표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안락함이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 주저앉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요. 구경꾼.
우리는 마지막까지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미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 한마디, 우리는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부지런히 뛰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임산부가 마라톤을 도전해가지고 끝까지 해가지고 그 성공을 했더라고. 보니까 대단하죠. 우리는 지금 영적인 마라토너들이에요. 여러 가지 핑계 대면 안 돼요. 몸 아프다고 뭐하다고 이런 여러 가지 핑계 대면 안 돼요. 관중석의 비난과 그리고 발바닥에 물집도 나고 문제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어디 가야 되냐? 시상대, 배마,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영광의 시상대, 영광의 시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토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전력 투구해야 하느냐? 바울은 우리 신앙의 여정이 도달하게 될 최종 목적지이면서 모든 삶의 결산이 이루어지는 엄위한 장소를 선포합니다.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선악간에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주님은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심판하면은 두려움과 공포, 더 나가서 막 정죄감을 이렇게 이제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 때는 이런 어떤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범죄자를 처벌하는 어떤 형사 재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배말을 쓴 거예요. 당시 고린도 한복판인 아고라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 아고라 광장에 높은 그 돌을 높이 만들어진 배마가 있다는 한마디 시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 단상에서 올라가가지고 총독이 때로는 거기서 연설을 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운동 경기의 그 승리자들을 그 배마 그 단상에다 올려놓고 월계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물론 이 심판 때는 우리의 숨겨진 동기 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뼈아픈 결산의 자리입니다. 성경에서 경고하듯 이 땅에서 우리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산 자들은 다 불타 없어져 볼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행한 금과 은과 보석만이 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배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는 이 자리는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무너지는 그 장막을 끌어안고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위해서 흘렸던 여러분의 눈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행했던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섬겼던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우주의 최고의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칭찬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는 축제와 시상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있거든요. 그날이 있는데 그날을 오늘 그날이라고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무너지는 텐트 안에서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늙어가는 육신, 병든 몸 때문에,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에 탄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탄식을 이제는 멈춰야 돼요. 다만 그 탄식이 하늘의 영원한 집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보증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달력에는 딱
이틀밖에 없다. 하나는 오늘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 앞에 선한 그날 대때이, 투데이와 대때이밖에 없다. 우리는 한국교회 자랑인 그 손양은 목사님, 그 손양은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어요. 나의 남은 시간은 0이다. 자기의 남은 시간은 0이라고 했어요. 이런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언제라도 뱀아, 시상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실천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이 왜 제대로 되지 않느냐? 적용의 문제예요. 말씀을 듣는데 적용을 안 해요, 적용을. 적용의 문제를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뱀아 일기를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책상에 앉아서 오늘 나의 삶을 결산하시는 주님의 시상대 앞에 서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일기의 내용은 단순히 어떤 행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오늘 나의 선택 중 주님이 미소 지으며 잘했다 칭찬하신 장면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손해를 보면서도 지켜낸 정직함, 울컥하는 분노를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낸 인내, 이런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나의 야심은 주님의 기쁨을 향했는가, 나의 만족을 향했는가? 한번 질문해야 돼요.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성령님께 한번 비추어 봐야 돼요. 세 번째, 오늘 내가 심은 것 중 불에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인가? 썩어질 세상의 업적이 아니라 나의 인격 속에 빚어진 주님의 성품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세상은 구글의 별점, 연봉 숫자로 우리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일기를 쓰는 시간은 낡은 장막의 탄식을 멈추고 영광의 집을 예비하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낡은 장막을 걷어내고 영원한 집으로 이사하는 복된 날이 됩니다. 그리스도 심판 때 뱀아는 공포의 법정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시는 영광의 시상대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한 주의 삶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라토너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장막집은 낡아지지만은 주님이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 다음에 영광의 보좌에 영광의 심판대에 뱀아에 이르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들이 거기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그 준비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